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우리 교단적으로 순교자 기념 주일이고, 그리고 며칠 있으면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영혼도 잘 되시고 범사도 잘 되시고 몸과 마음이 강건한 추석을 보내시고 또 행복하고 따뜻한 또 명절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말씀을 몇 번 드렸다시피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을 보면 분위기가 어둡고 암울한데 40장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전환점이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40장 이후부터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거라고 하는 예언이거든요.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광야도 많고 사막도 많은데 우리가 그 어려운 길을, 그 장애물을 어떻게 뚫고 가겠습니까? 이거 돌아오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힘든 일 아닙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광야가 있으면, 장애물이 있으면 길을 내주겠다. 광야가 있으면 길을 내고, 사막이 있으면 거기에 물을 내고 강을 내고, 한마디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는 것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겠다. 어떤 어려움, 어떤 장애물도 변화시키겠다. 뚫어주겠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새 일이라고 한다면, 새 일이 있으면 옛날 일이 있고 헛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은 그러나 옛날 일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는데 그 옛날 일이 뭐냐? 사실 홍해를 건넌 일, 이제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 더 새로운 일, 더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너무 생각하지 마라. 자, 한번 읽어볼게요. 16, 17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할 때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바다를 통과해서 홍해를 건넜는데,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굽 군대는 또 바닷물이 닫혀서 거기서 전부 다가 수장당했잖아요. 그 홍해 사건을 대단하게 여기거든요. 그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모세인데, 근데 지금 이사야는 그것보다 더 대단한 출애굽이 뭐냐? 너희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70년 만에 돌아가는데 가다 보면 광야가 있고
가다 보면 사막이 있는데 길 내겠다, 그 물 내주겠다,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세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세일. 근데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은 보통 어떤 예언자가 말씀을 전할 때 1차적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그대로 1차적 의미인데 보통 2차적 의미는 영적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일은 1차적 의미는 이들을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그 귀환이고, 2차적 의미는 뭐냐? 이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 죄 때문에 고통에 많이 시달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 죄에서 해방되게 해주겠다, 이것이 세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2차적 의미인데, 그러면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죄를 사해주는 세일을 행하겠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일일이 지적하는데 그것이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적은 첫 번째 죄는 뭐냐? 기도를 하지 않는 죄예요. 기도를 너무 안 하는 죄예요. 자,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구나,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 유다 백성의 조상이 야곱이잖아요. 야곱 잘 아시잖아요. 야곱은 그 형의 장자권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참 사기꾼처럼 살다가 정말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축복해서 삼촌의 집에 가서 어마어마한 부를 안고 돌아왔지만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집에서 기른 군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 앞에 너무 두려워서 약복강에서 자기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서 에서가 변화가 되고 형제가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런 이 조상이 이런 약복강에 생명을 거는 그런 조상을 가진 너희들이 왜 너희는 그 조상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느냐? 기도를 하지 않는 걸 하나님은 너희들의 실패다, 너희들의 죄다, 기도 안 하는 걸 죄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어. 예배 생활을 실패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지겹게 여기는 거예요. 괴롭게 여기는 거예요. 지루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성공해야 인생이 기적을 만들고 인생도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일인데,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는 건데 불신자들은 예배와 상관이 없다 보니까 예배 성공이냐 실패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성공해서 여러분 인생을 기적 인생 만들고 우리 자녀들도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인생도 성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 생활을 실패하고 예배 생활을 실패한 걸 죄다. 그리고 이들은 아울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자,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3절 다 같이 시작.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내 앞에 번제 양도 드리지 않고 제물로 공경하지도 않고 향품과 기름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헌신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이 양도 바치고 염소도 많이 바쳐서 부지런히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말라기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 우리가 양도 바치고 염소도 바치고 했는데 왜 안 바쳤다고 합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받은 재물은 눈멀고 병들고 절고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
아니 너희들 눈에 보이는 총독에게도 그런 거 주면 총독이 기분 나빠할 건데,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한다는데, 너희를 살려준다는데, 너희들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눈 멀고 병들고 그런 재물만 가져와서 나를 공경한다고 하니 내가 그걸 받을 리가 있는 내 마음이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경하는 건데,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원하고 좋아하느냐. 시편 145편 19절 같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공경하는 사람이 부르짖으면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어떤 문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풀어줄 수 있다라는 것, 기적을 주신다는 것, 신유를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 인정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맘먹으면 안 된다고. 아바드,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아바드란 말이에요. 맘먹지 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신유가 일어나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은 많은 걸 드렸지만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실패했다. 경건 생활에도 실패했다. 하나님의 거룩을 업신여기고 자꾸 죄짓고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니까, 여러분, 죄도 반복해서 지면 습관이 돼요. 중독이 돼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은 이 도박을 왜 못 끊냐? 이미 몸에 중독이 왔어. 알코올이 중독이 왔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생활 실패하고 예배 생활 실패하고 헌신 생활 실패하고 경건 생활 실패해서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 결과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2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진멸당하도록 메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보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소의 어른들이 다 욕을 먹어. 욕되게 돼. 여기서 말하는 성소의 어른들은 제사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지 않으니까 이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온 나라에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한때 비방거리가 됐잖아요. 그대로 고통을 당하고 진멸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일이 왔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렇게 죄를 지적하느냐? 그것도 낱낱이 지적하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면밀히 깨닫게 하고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이들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들을 용서해서 다시 쓰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모든 것에 해당이 되려면 내가 선택받아야 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1절 다 같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새로운 일은 원리가 있어요. 먼저 죄 문제를 해결을 싹 해주고 그 다음에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원리가 있느냐?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생명책에 레코드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기록된 것을
얼마나 많은 죄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는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모든 죄를 내가 다 지워버리겠다, 내가 싹 말소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계시록 2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아무나 불러놓고 기억나는 대로 너 이런 죄를 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있는데, 그 행위를 따라 거기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이 죄를 기록해 놨는데, 내가 아무리 어렸을 적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설마 알까? 설마 이런 것까지 아니요, 기록해 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 기록한 것을 들추겠다는 게 아니라 세일을 행하시겠다. 내가 택한 백성, 내가 정말 선택한 백성의 죄는 지워버리겠다는 그거거든요. 도말하겠다. 단 한 글자도 안 남기고 지우겠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지은 죄는 지워버렸고, 이 책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소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도 거기에 기록할 책이 없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감옥에 가서 전과자가 되는데, 대통령이 바뀌면 가끔 그 모든 기록을 지워주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없애버리겠다, 기록을 없애버리겠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죄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이미 지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본을 가지고 계속 못된 짓을 하는 게 누구냐? 마귀란 말입니다. 마귀는 계속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너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어림도 없지, 너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가, 네가 무슨 선택받았어, 그때 뭐라고 할 거냐면 사실을 말하는데, 담대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원본이 말소된 것도 모르느냐, 왜 사본 갖고 장난하느냐,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의 죄의 원본은 근본적으로 도말되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막 말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괴로움 당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지워버렸어요. 믿으면 아멘. 그리고 죄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자, 예레미야 1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기 말씀해 보면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한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죄의 기록이 있는 생명책의 모든 기록을 말소시켰지만 머릿속으로 너는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이런 일도 했는데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면 이 문서를 말소시킨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기록된 것도 말소를 시키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다 기억하시지만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잊어버린 죄를 여러분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요. 반추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록도 없애고 기억 속에서도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죄가 도말되고 죄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확신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죄를 문서를 없애버리고 죄의 기억도 하나님은 잊어버리느냐? 이유가 뭐느냐?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선택해서 그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고 예배받고 찬양받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25절을 볼게요.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25절 한 절에 명확하게, 오늘 본문 2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나는 나를 위해서 너의 허물을 다 도말하는 자,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일을 행하는데 죄를 지워버려, 죄를 기억하지 않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임에 우리에게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고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아무리 추석에도 영적으로 살려면, 복되려면, 축복받으려면, 기적이 일어나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면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기적도 없고 사는 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빌립보서 1장 11절 같은 데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의의 열매가 많이 맺혀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까지 살려주시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 삶에 만족이 있고 의미가 있고 영적이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까? 예수가 내 죄를 사했다고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선택받은 사람은 지옥을 어떤 죄를 져도 가지 않아요. 지옥은 안 가지만 기본 구원이라 그러거든요. 기본 구원. 한번 저를 따라. 기본 구원.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할 때도 기초공사만 하면 다가 아니잖아요. 그 기초공사에 골조도 세우고 인테리어도 하고 살을 붙여야 건물의 기능을 하듯이, 내가 기본 구원 받아서 어떤 경우도 지옥을 안 간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면류관 주인공 되려면 기본 구원에다가 건물의 건설을 해야 되듯이 삶의 건설을 해야 돼. 선한 일을 해야 돼. 면류관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돼. 그걸 건설구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나왔다시피 예수께서 발을 닦아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 주님 내 발을 닦지 말라고. 야, 내가 네 발을 못 닦으면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아, 그러면 이왕이면 몸을 닦아주세요. 너는 이미 몸을 닦았어. 너는 기본권 받았어. 그러나 돌아다니다 발도 더러워지고 입도 더러워지고 손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기본으로 몸은 닦았지만 너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해야 돼. 건설 구원 받아야 돼. 좋은 일 하면서 살아. 이제 성결하여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이것이 건설 구원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의 핏값으로 기본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셔서 손도 닦고 발도 닦고 마음도 닦아서 건설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2020년도가 3개월 남았잖아요. 곧 10월 달이 되죠. 추석 보내면 11월, 12월. 교회력으로 하면 교회는 11월이 마감이거든요. 재정이 마감이고 12월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데, 코로나가 터져. 코로나가 한 2개월, 3개월 끝나는 유행병인 줄 알았는데 아마 내년까지 간다는 전문가들의 말도 있어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되는 시점이 벌써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살아있고 건강하고 건설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느냐.
신앙생활에 힘써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에 힘쓰는데 뭘 힘써야 되느냐?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초대교회 강점이 잘 모였단 말이에요. 역설적인 메시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나머지 다 온라인으로 송출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다시 이 9시 예배 아까 드렸거든요. 9시 예배도 어느 정도 많이 나오셨어요? 물론 여기 안에는 50명만 앉으시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요. 짜증나고 화가 나고 정말 신경질이 나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전염성이 강한 이 코로나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고 규칙을 지키고 50명 넘으면 다른 공간으로 가서 예배 드리라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오늘 지금 이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있고 가정에서 우리가 전화를 해보면 청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꽤나 많이 드려요. 많은 분들이 드려요. 도무지 핸드폰으로 이 시스템이 안 돼서 못 드리는 분 빼고 드리는데, 내가 가정에서 온라인 드리든 핸드폰을 앞에 놓고 드리든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똑같은 시간에 내가 교회에 왔든 집에 있든 핸드폰을 드리든 어디를 가서 드리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앉아서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시대에 예배에 실패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처럼. 그것은 정말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반드시, 상황은 다 달라도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자식들이 예배 시간에 컴퓨터를 하고 다른 일을 하면 정말 야단을 쳐서라도 앉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 10년을 보내고 5년을 보내면 그 미래가 뻔하지 않겠어요? 유다처럼 실패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든 영적인 부흥은 모이는데 힘쓰다가 왔거든요. 미스바나 또 오순절이나 수문안 광장 부흥이나 다 모이게 힘쓰다가, 우리는 온라인이 뭔지 알지도 못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구축을 하고 지금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땅 예배 시작되면 일시에 보내는 게 자리 잡혔어요. 그런데 목장 모임 같은 경우도 지금 선생님들은 줌이라 그래갖고, 저도 자세히 몰라요. 한 사람이 이런 초대를 하면 나머지 분들이 동시에 화면에 떠서 여기서 인도하면 다 반응을 하는 요 시스템을 10월달 안으로 우리가 구축을 해야 돼요. 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야 돼요. 지금은 종말론적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10개월, 2년 동안 된다는 것은 무서운 지금 우리는 때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때 여러분 신앙이 뒤처지거나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역설적이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모여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누수가 없도록 이 모이는 일에 성공하기를, 모이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기에 힘써야 돼요.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불을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문제 해결되고 신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저는 새벽에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다 무슨 생각이 나느냐?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고는 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길도 열리고 공부할 수도 있고 사람도 잘 만나고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 때도 월화수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목금은 미리 녹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온라인으로 보내드린다고 적당히 하는 법이 없잖아요.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토요일날 현장 예배를 드려서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미 여러분이 부르짖고 현장에 나오기가 불편한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도 기도를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병이 떠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1세대는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봐도 알아요. 그러나 과연 2세대 3세대들이 1세대 신앙만큼 기도 같이 하고 예배를 성공할 수 과연 있겠느냐? 오늘날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우리보다 더 뜨겁고 하나님 말씀을 비전을 삼는 자녀로 세워나가는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고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세일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몸 바치기를 힘써라.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한번 따라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여러분, 힘쓰라.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럴 때 자기 몸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흉년의 농사를 져도 100배 축복을 받고, 남이 우물을 뺏어가면 항상 우물이 터지고, 평생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더니 인생이 손해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형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지금까지 우리 입에 오르내리며 간증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재능이 있는 게 내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힘써야 돼. 뭘로 기쁘게 하느냐?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내 몸을 들여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제가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 또 추석을 며칠 앞두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을 하고, 오늘 본문 중에도 19절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어떤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 19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새로운 일을 하겠다. 그 새로운 일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겠다. 사막에서 물을 내겠다. 광야에서 길을 내주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문자 그대로 주셨어요. 레마로 주셨어요. 이것이 저에게만 주셨겠어요? 오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10월 달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주 서원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청년을 살려야 됩니다. 살릴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월달을 맞이하고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 없는 꿈을 꾸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고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딱 모시고 새롭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꿈을 갖고 출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축복받고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에 신유가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있으면 모두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정들, 그렇게 힘들게 살던 성도들도 똑같이 축복받고 똑같이 기적이 일어나고 신유가 일어나고, 교회와 성도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될 때 여러분이 똑같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시간을 내야 돼요. 믿으면 아멘. 교회가 어려운데 내가 잘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부터 여러분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됨으로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자녀도 똑같이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을 받고 100배 축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거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새로운 일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런 물결이 일어나기를, 그런 바람이 불기를 여러분 개인에게 불기를, 집안에 일어나고 사업장에 일어나고, 아 이거 사업할 수 있구나, 나도 역전되는구나, 반전이 되는구나, 부흥하는구나, 우리 자녀 길 열리는구나, 입으로 간증하는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아 교회 다녀봤자 별거 없네, 교회 다녀봤자 뭐 역사도 없네,
아, 내가 교회 잘못 다니고 있나? 여러분, 이런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걸 경험해야 돼.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울수록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꿈,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룰 수 없는 꿈을 마음에 꾸고 여러분 10월 달을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새해를 행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몸을 드릴 수 있어요? 몸을 드리세요. 오늘 어떤 권사님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1천만 원을 이 어려운 때 장학금으로 쓰라고 어제 저에게 전달을 하셨어요. 얼마나 소중한 예물입니까? 이 귀한 때. 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힘을 모아주는 거예요. 내 거 다 아끼고 내 몸 다 아끼고 내 시간 다 아끼고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걸 나는 기대합니다,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일어나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사업도 안 된다, 뭐 재정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 일어나면 하나님 새 일을 행한다고 하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아이고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늦었어요 이제. 아멘.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 불가능한 일을 해내야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금년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남은 기간이 그런 기적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돌아와라. 모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때,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날을 사는 이때 나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내 품에 안겨라.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교만한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종말론적인 때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흐트러지면 신앙을 다 까먹기 좋은 때, 아직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 생활에 실패하고 예배 생활을 반복도 실패하고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모르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불가능이 판을 치고 부정적인 말을 판을 치고 하는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기적을 기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적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체험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신생활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뜨거운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명절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아침마다 눈을 뜨면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과 손잡고 여러분 계속 승리하고 영적으로 깨어 살아있는 우리 서원교회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라,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신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뜨겁게 하는 이 한 주간 되고 새로운 달 10월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 개인에게,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대한민국 가운데 반드시 이 어려운 때에 새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판을 치고 하는 때, 안 된다는 말을 도처에서 하는 때 전능하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우리 신자는 뭔가 달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셔. 기적이 일어나.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 저 사람들은 해내고 있어.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간증이 쏟아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 서원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교인들도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응답을 기대하며 하루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비전을 얻고 길이 열리고 쓰임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영혼마다 10월 한 달을 책임져 주시고 교회와 함께 기적과 역정과 부흥을 경험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재래 권사님, 고영조 목사를 위해서 꽃꽂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목회 축복하시고 예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